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요 사진이 그랜데디 블러프인데요. 우리 저 보이는 여성은 저 목사님이십니다. 조명희 목사님이신데 시카고에 보면은 그 시카고 레이크뷰 언약교회 선교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라크로스 한번 이렇게 방문하셔가지고 제가 여기 랜드마크인 그랜데디 블러프에 이제 한번 구경시켜줬습니다. 며칠 전에요. 근데 여기에 그 그랜데디 블루프에 가면 이 비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비문을 이제 한번 이렇게 잘 보면은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은 그 제임스 로이드 브렉 신부와 개척 선교사 일행이 1850년 6월 23일 아침, 그러니까는 이게 185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76년 전에 그 주일날 그 절벽 그 정상에 이렇게 기어 올라가지고 성찬 예식을 거기서 거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 성조기가 높게 이렇게 펄럭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최정상에서 보면 이제 라크로스가 이제 다 보이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 백팩에다가 이제 포도주와 빵을 갖고 그 클라임 올라가서 이제 성찬 예식을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분들은 그 176년 전에 정말 이 라크로스 도시를 하나님께 정말 바쳐야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노장로님의 그 말씀에 따르면은 그 1975년도 그 타임지 있잖아요, 유명한 타임지. 거기에 그 표지 사진으로 라크로스 도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크로스 이 도시가 소개가 된 거죠. 근데 거기에 그 라크로스 도시에 대해서 뭐라고 이분들이 썼냐면 가츠랜드라고 썼다는 거예요. 가츠랜드, 하나님의 땅이라고. 근데 여러분도 아마 이제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교회가 상당히 많고, 라크로스 이 지역에, 그리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마 물반 고기반 이런 것처럼 한 반 이상이 크리스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어느 스토어에 가도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오늘 이제 그 본문에 나오는 그 가이사랴 그 빌립보가 나오는데 그 해발이 이제 350m이거든요. 근데 이 그랜데디 이 블러프가 해발이 361m래요. 그러니까는 이 그랜데디 블러프하고 굉장히 이제 비슷한 높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한 40km 되는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왜 그렇게 험한 지역에 왜 올라가셨는지 저희는 잘 이제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무슨 뜻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7절을 보십시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이제 가이사랴 그 빌립보라는 그 위치가 어디냐면 완전히 그 갈릴리 완전히 북쪽입니다. 그러니까는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북쪽 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 갈릴리 지역을 다 이제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 뭐 우측에 뭐 대가볼리로도 다니시고 뭐 두로 시돈 다 다니셨는데 이제는 마지막 그 저기 어디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최북단에 가셔서 이제는 터닝 포인트 투 제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저 지난주에 우리가 기억했듯이 지난주에 말씀이 무엇이었죠? 베세다의 그 소경을 고쳤는데 베세다 소경이 맨 처음에는 나무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베세다의 소경을 고침으로 해서 예수님의 대중적인 전도 사역은 거기서 이제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대중적인 이제 전도 사역을 안 하시고 이제는 무슨 사역을 하냐? 제자들 훈련을 집중적으로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이끌고 그 해발 361m 되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며칠 동안 산행을 하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0 지도. 근데 이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도시가 왜 유명하냐면 여기는 그 제우스, 그리스의 그 제우스 신전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제 이방 땅이에요. 이방 지역이고 여기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냥 온 천지가 다 그 저기 판 신전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에 이제 거의 이르렀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그 질문을 하신 거죠. 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뜬금없이 제자들한테 하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시는데 십자가의 길을 이제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셔서 이제 죽임을 당하실 텐데 그 십자가의 그 진리를 이제는 제자들한테 분명하게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귀신도 쫓아내고 오병이어 칠병이사모로 먹이시고 많은 기적도 행하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제자들한테 이제는 알려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마가복음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대답을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평판이 굉장히 훌륭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한 사람은 헤롯 왕이죠, 그죠? 세례 요한이 죽어 자기가 목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놀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헤롯 그 분봉왕인데 이 왕이 저 예수님 저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 그 당시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딱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 그냥 불이 내리는 아주 엄청난 능력의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one of the prophet. 여기서 one of the prophet 하면 성경에서 딱 한 사람입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는 모세다. 모세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또 마태복음에 보면 한 명이 더 추가가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과 같이 이 예수님도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그 당시에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명확한 진리를 전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을 보십시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이 대답을 했는데 아마도 이 대답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제자들의 정말 대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론은 뭐죠? You are the Messiah.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라는 뜻입니다. 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대답은 아주 exactly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고백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증을 해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을 보십시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그럼 왜 주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왜 비밀로 하셨을까요? 아직까지 이것을 밝힐 타임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것을 밝힐 날이 있겠죠. 예, 그때가 언제죠? 예, 마가복음 14장 61절부터 62절 말씀입니다.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너가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I am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이제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밝히신 거죠. 자, 주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 정보, 이게 비밀이잖아요. 비밀이지만 이 비밀을 안다는 것은 사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아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둘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을 둘로 구분한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 사실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 메시아라는 이 뜻은 왕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아까. 예.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아주 복잡하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그냥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런 그 일이 꼬이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못하지만은 메시아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진짜 이거는 이것만은 못하시겠지 하는 것도 주님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믿으면서 이 세상에 뭐 무서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그 비밀을 알게 되자 드디어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가 가는 길, 그것을 이제 클리어하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글자만 틀리지 다 그죠?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비로소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꾹 참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을 했으니까 이제 그 비밀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여시는 거죠.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영어로는 son of man, 그죠? son of man이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계실 때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돼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아주 최고 기관이 있어요. 아주 여기에서는 종교, 사법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 기관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 멤버가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구성원들은 대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장 계층에서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장로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멤버들이에요. 71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최고의 아무튼 파워라면 파워고 모든 권력과 종교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그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인데, 바로 이런 진짜 유대인들이 정말 유대인들의 정말 가장 그 파워를 갖고 있는 여기 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런 사람들한테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예수님께서 3번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8장 31절에서 강조를 하셨고 또 다음에 나올 9장 마가복음 9장 31절에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나올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에 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3번 반복해서 알려주신 거죠. 마가복음 8장 32절을 보십시오. 드러내놓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영어로는 베드로가 리뷰크 힘, 그러니까 예수님을 리뷰크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거죠. 근데 자, 이 리뷰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에피티마오입니다. 에피티마오. 그러니까 이 에피티마오는 엄하게 꾸짖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때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에피티마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용어죠. 축기 용어. 근데 이 단어를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한마디로 그냥 귀신아 물러가라 이럴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꾸짖은 거예요. 한마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는 지금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영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제압하려고 했던 그 어떤 그 오만함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귀절이. 예루살렘에 지금 이제 승리에 입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자기 스승이 돌았나 지금 이렇게 제정신인가 야단을 베드로가 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굳이 정말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 스승이 죽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말렸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이 상황을 볼 때 베드로가 아직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이게 어떤 메시아인가?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메시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데, 그죠?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만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자신도 분명히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나도 한 자리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분명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반대 생각입니다. 왕으로 영광스럽게 입성하기 전에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must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죽는 것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고난 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 후에 그 영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 선미 가든 김치가 잘 팔려가지고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 김치 담그고 이거 담고 라벨 붙이고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그죠? 근데 그냥 이게 또 다 팔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더 사겠다고 그러는데도 없어서 못 파니까 그 고생스러운 게 다 날아가겠죠, 그죠? 그 등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등산 그냥 땀 흘려가지고 펄펄간 더운데 그냥 올라가지만 그분들이 왜 이렇게 땀을 흘려서 산에 높이 올라갑니까? 정상에 올라가면 마음이 상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가는 거 그게 순서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그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여기서 이 생각하는도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네 있습니다. 그 뜻은 마음의 그 지향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 편으로 이렇게 지향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지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4장 9절과 10절입니다.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 40일 동안 정말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예수님도 얼마나 유혹이 됐을까요? 40일 동안. 그러나 이런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야, 좀 편하게 살아라. 왜 이렇게 생고생을 하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고난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먼 훗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는 시련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닥치면 그냥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일이 다 있나 막 누구 원망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이러지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련 당하는 거는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 당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정말로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 주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십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세 가지 키워드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세이비어 구세주, 서퍼 고난, 세 번째로 사탄입니다. 첫 번째 세이비어 구세주. 주님께서는 그 베세다에서 40km 되는 해발 350m 되는 그 우상의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며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 번째 서퍼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가시는 길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고난과 죽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두렵고 나 이거 감당 못해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훗날에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광보다 고난을 먼저 붙잡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붙잡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사탄.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의 길을 말리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며 야단치셨습니다. 달콤한 사탄의 유혹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없이 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돌로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그 많은 수천 명의 그 무리들을 어떻게 먹이셨어요? 오병이어 기적 보면은 굉장히 상징적이죠. 자신의 몸을 찢어서 먹이신 것입니다. 거기 이제 그 오병이어 보면 떡을 떼어서 찢어서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거는 자신의 몸을 찢어서 나눠준 거,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인간의 구원은 없습니다. 세상은 얘야 편히 살아라 편히 살아라 이렇게 부추깁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로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저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정말 이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상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시고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복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어떤 길로 가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과하는 영광의 길로 가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빼고 영광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생각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의 그 십자가를 정말 용기 있게 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저희에게 밝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고난을 회피하는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 반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